우리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매번 예배 때마다 똑같이 인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 어색하실 때까지 계속 인사할 겁니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날마다 24 늘 감찰하시고, 또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늘 지켜보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기로 여러분의 모든 신음소리까지 들으시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예배에서 답을 다 주십니다. 예배 속에서 답을 얻지 못하면 결국 이 예배도 하나의 지나가는 의식과 하나의 행위로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 속에서 모든 것을 끝내시기를 원하시고, 예배 속에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내 마음, 기준, 경험, 주장, 아집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우리 명절 기간 동안 우리 또 성도님들의 현장에서 또 치열한 영적인 전투와 또 영적인 긴장과 갈등 속에 또 곳곳에서 일어난 또 생명의 역사가 있었고, 또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 또 가정의 예배로, 또 가문의 예배로 드려져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저도 우리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의 현장을 9군데를 순회를 하면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 여정이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가다가 길도 막히기도 하고요, 또 정체되기도 했지만 그 가는 모든 여정이 예배였고, 그 가는 모든 여정이 이미 승리의 깃발을 가지고 가는 그 군사의 마음으로 갔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문에 명절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의 길과 내 길이라는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태어남과 동시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삶은 사라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난 것은 나의 의지로 할 수 없지만 죽음은 내가 선택할 수 있지 않냐 그러면서 존엄사를 얘기하며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태어나고 죽고 저주를 받고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각자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만의 각자 삶의 방식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죠.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은 것이 우리는 늘 항상 나라고 하는 자기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보는 인생이 전부고,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전부고, 내 눈으로 본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사야서 사사기서 17장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왕의 부재를 뜻하지만 우리 인생을 다스리는 왕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도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양과 같아서 우리의 각기 제 길로 우리는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또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니까 우리의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심지어는 빛이 없는 어둠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길에는 늘 항상
본능적으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판단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길의 끝은 늘 한계와 좌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우리의 제 갈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즉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부하며 그 길 말고 내가 본 것, 내가 판단한 것,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 길에 우리는 끝까지 고집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직 한 길, 그 길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은 오직 예수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어졌습니다. 결국 사람의 길은 사망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길은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잃은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길은 구원의 길이요 사랑의 길이요 치유와 회복의 길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기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혹여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잘못된 길에 서 있다면 그 길에서 돌이켜 세우는 전환점이 되길 원하며 또 하나님의 길 속에 있다면 다음 사람과 후대를 위해 이정표를 세우는 중요한 언약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줄을 잘 섭시다. 네. 아멘. 줄을 잘 서야 합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 서지 아니하면 그 길이요 아무리 편하고 좋을지라도 필경 사망의 길로 이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그 길이 좁고 협착하고 힘든 길일지라도 비록 꽃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은 그 길을 혼자 걷게 하시지 아니하시며 여러분과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너희의 길입니다. 너희의 길은 사람의 길이요 스스로 고치려는 길입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판단을 하고 살아갑니다. 누가 옳다, 누가 틀리다, 누가 맞다, 누구는 아니다, 누구는 그렇다, 그렇지 않다. 항상 기준은 나라는 중심을 가지고 언제나 우리는 자기의 판단의 길을 걸어갑니다. 즉 자기 판단의 길은 자기 만족의 길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판단을 내리지만 그 판단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부재한다면 결국 그 길은 옳은 길이 아니겠죠. 인간은 스스로 우리는 옳다고 내린 판단을 주장하기 위해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더욱 나의 판단을 맞다라고 강화시키며 관철시킵니다. 잠언서 16장 25절 말씀에 사람의 길에는 바른 것 같으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분명히 사람의 길에는 눈에 보기에는 올바른 길일지라도 반드시 그 길은 사망의 길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길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될 줄 확신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작년 이맘때였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갔는데 문자 한 통이 띠링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 아빠 죄송해요 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가지고 왜 그런가 하고 전화를 해보니까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전화를 해보니까요, 거의 우는 목소리로 잘못했어요 아빠 그러더라고요. 왜 물어보니까 재밌게 놀다가 소파를 조금 찢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해서 얼마큼 찢었는데 너무 좁아가지고 별로 티도 안 난다는 겁니다. 그래 알겠어. 근데 그 불안한 마음은요 가시지 않는 거 있죠. 집에 가서 보니까요 30cm를 넘게 소파를 찢어놨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놀기에 소파가 30cm가 찢어질 수 있는지 지금도 의문이 가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을 셋이서 해결해 보겠다고 집에 있는 바느질을 찾아가지고 말도 안 되게 꾸며놨습니다.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분명 소파 색깔은 갈색인데요, 흰색으로 다 꾸며놓은 거 있죠. 그것을 보면서 저와 저희 사모는 정말로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요 차라리 손을 대지 않았으면 될 것을. 그래가지고 인터넷을 찾아서 소파 견적을 찾아보니까 그 견적은 130만 원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녀들을 셋을 앉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놀다가 다치지 않은 것도 감사하지만은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130만 원 나오는데. 그래서 결국은 자기네들이 부담하기로 해서 지금까지도 그 돈을 갚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저희 사모가 하나님 주시는 달란트로 아주 이쁘게 잘 꾸며가지고 지금은 문제없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잘못이 드러났기 때문에 감추려고 자기 나름대로 노력해서 열심히 그 가죽 소파 갈색에다가 흰색으로 바느질을 했지만은 결국은 그 방법이 더 잘못됐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의 문제를 내 방법대로, 내 기준대로, 내 고집대로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실제로 맡기는 부분은 일부만 맡겼을 뿐이지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힘의 길입니다. 결국 자기의 힘으로 이 길을 걸으려고 하니까 인간 스스로 그 자기의 마음의 상처를 고치려고 하니까 고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고 썩어도 그 어떤 것도 마음보다 더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도 결국 또 다른 좌절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애쓰지만 오히려 이를 그르치거나 꼬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 애초부터 길이 잘못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많은 가정의 부부의 상담과 또 부모, 자녀의 상담을 받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에도 그런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늘 항상 제 답의 원론적인 답변은 결국은 길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흐름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께 밤에도 새벽 1시 반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전화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저는 그 전화를 받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있나 보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쭉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제가 우리 성도님께 드릴 수 있는 답은 딱 하나였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예배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내 자녀도 내 모든 것도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하면서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진짜 맡긴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방치가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 할 때까지 믿음으로 붙잡고 서 있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 줄 확신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던 이 언약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 우리의 인생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보따리를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을요 그리스도께 완전히 맡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에서 6장 5절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심지어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 언제나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길을 개척하려고 합니다. 창세기에서 11장 4절에 이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결국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우리가 맞다라고 생각했던 내 힘으로 내 탑을 쌓아 우리의 이름을 내걸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영광을 위한 길인 거죠. 나를 높이고자 하는 길은 결국 사단이 주인 되는 길이며 그리스도 없는 변화는 참된 변화가 아닙니다. 어제 우리 양떼다락방에서 우리 예배를 다 마치고 어떤 한 어르신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요. 잠깐 만나 보니까요. 오랫동안 명상을 하고 있는 86세 되신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굉장히 누추하고 사실은 별볼 없고 그렇지만은 제가 대화를 하는 순간 이분은 공부를 많이 하셨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나름대로 인생을 두고 많이 고민하신 흔적들이 대화에서 많이 묻어났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기는 내 인생의 헛됨을 알았기 때문에 참된 변화를 꿈꾸기 위해서 수많은 종교를 전전긍긍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종교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산에 들어가서 깊이 명상하는 가운데 자기의 참된 나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얘기하신 것이 바로 무소유를 얘기했습니다. 내가 가져본들 가진 것 때문에 더 많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가지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마음이 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분의 행색이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요. 근데 그 말은요, 결국은 내 인생의 내 운명을 내가 책임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분은 하루에 3시간 넘게 명상을 하면서 자신을 비우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명상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귀신 들립니다. 왜냐? 제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말씀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분명히 명상을 통해 종교와 수행을 통해 내 마음을 비우고 수리하고 청소하였는데 이 악한 귀신은요 7이나 더 데리고 들어가서 이전보다 상황을 더 악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즉 내 힘으로 자기의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영광의 길로 우리는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 내 길, 즉 하나님의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길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그 길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듣는 길입니다. 3절 말씀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길은 귀를 기울이고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귀를 기울입니까? 아마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들을 때 우리는요 귀를요 쫑긋하고 듣거든요. 나하고 관련된 얘기거나 내 생사에 중요한 얘기라면요 누가 그 얘기를 헛되게 듣겠습니까? 아니 병원에 갔는데 암에 걸렸는데요 그 암의 치료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누가 그 얘기를 허투루 듣겠습니까? 자세히 듣고 그 말대로 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말씀은 성경 말씀에 사다리 와서 금방 쪼아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금방 그 말씀이 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나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와야 합니다. 물리적인 공간의 이동을 뜻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 집에 오셨는데 아니 앉아서 부모님을 맞이할 자녀가 있겠습니까? 당장 일어나서 버선발로 나아가 부모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한 번 더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나아갑시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마치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은 앉아서 들으니까 마치 피동적인 사역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한 주간 나의 일평생의 말씀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입으로 시인하여 아멘으로 시인하여 고백하며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어지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결국 그 길 속에 하나님은 돌아오는 길도 예비하셨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했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울며 불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요, 더 정확하게는요, 방향 전환입니다. 돌이키다는 뜻입니다. 회자는요, 돌이키다는 뜻이에요. 내가 가고 있는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고 힘을 얻어서 우리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운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길이 아닌 그 돌아오는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그 길은 은혜의 길입니다. 7절 말씀에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의 길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며 다윗에게 주신 확신한 은혜처럼 다시 여러분을 세우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5절 말씀이요.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으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제가 예전에 전도사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딱 보여주신 현장이 어디였냐면은 제가 살고 있는 대전 옆에 세종이라는 시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약 120여 개국의 공무원들과 또 각국의 굉장히 유수한 인재들이 와서 공부를 하는 곳이 있어요. KDI라는 곳인데요. 제가 그 현장을 보니까 이 말씀이 딱 깨달아졌어요. 나는 저들 나라 중에 한 번도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나라도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요, 제 눈에 저 현장에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다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거리가 좀 있거든요. 차로도 왕복이 1시간 반 이상이 되고 출퇴근 시간이 되면요 2시간이 넘게 걸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매주 목요일마다요 가서요 그곳에 저도 알지 못하는 나라의 사람들을 만나며 이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리고요, 주일에는요 이 친구들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요 1시간을 먼저 나가서 이 친구들을 태우고 픽업을 해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요, 예배가 다 끝나면 다시 태워다 주고요. 그 사역을 2년을 넘게 했거든요. 제가 그때요 세계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의 길에 설 때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가 여러분을 부를 것이며 여러분을 알지 못하는 나라가 여러분께 달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에도요, 우리 셀라 화실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멈춤의 시간 아닙니까? 그 현장에요, 다민족 친구들이요 몰려와서 우리 집사님이요 행복한 시간을 보냈거든요.
아멘.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다민족 친구들이 고향이 없잖아요. 우리는 갈 고향이 있어도 그 친구들은 갈 고향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집사님이요, 중심을 아는 우리 친구들이요, 명절인데도 와가지고요, 그림 그리고 가고요, 말씀 듣고 가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름을 참 잘 졌다. 예, 진짜 쉼이 필요한, 특별히 와 있는 TCK 다민족 친구들은요, 명절 되면 이제 가장 힘듭니다. 사실은요, 문 닫았죠. 친구들 만나고 싶으면 그 뭐라고 하죠? 향수병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너무 힘들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그거를요, 우리 집사님이 화실을 열어두고요, 우리 친구들한테 간식도 사주고요, 우리 친구들한테 복음도 전해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우리 교회, 우리 현장을 통해, 우리 또 집사님을 통해, 우리를 통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구원받고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의 길이 바뀌어야 흐름이 바뀝니다. 내 길을 고집하면 내 인생의 길이 막히지만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면 은혜의 문과 길이 열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 은혜의 길과 문을 찾아야 합니다. 그 길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조건을 주셨습니다. 결국 복음의 길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바꾸는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바뀔 때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돌이켜야 합니다. 분명 때와 시는 있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했습니다. 지금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시간표가 우리 빛으로 교회에 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한 주간 나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길 속으로 온전히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모든 곳에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 손에 있으며 그 절대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일부를 드렸다면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하실 일을 보는 증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는 너희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고 하셨사오니 오늘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